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또 한원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번 주간이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추수감사절이죠. 곧 다가오죠. 다음 예. 주 목요일 그러니까 11월 25일이 되겠습니다. 11월 예. 25일이 추수감사절 목요일이고 금요일까지 보통 쉬죠. 그래서 예. 목금 공휴일인데 그래서 여기 대학생들도 많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예. 한국으로 얘기하면 추석 같은 날이죠. 예. 그래서 이제 가족들하고 시간 보내고 그런 날인데 이게 굉장히 사실 크리스천 명절이죠. 그렇죠. 예, 우리 청교도들이 1620년에 그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그 종교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그 영국 예. 그 핍박받던 그 영국 땅을 떠나가지고 예. 미국의 보스턴 근처에 있는 플리머스 그 바위, 예. 플리머스 락그 조그마한 타운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이제 첫 곡식을 수확을 해가지고 하나님 예. 감사드리죠. 이게 그 해 겨울이 참 추웠다고 그래요. 그리고 뭐 거기 풍토병도 많고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 한 나가는데 3분의 1이 예. 사망했습니다. 그해 겨울에. 하지만 남은 분들이 그 인디안들 도움 받아가지고 곡식 경작하는 법 배우고 해서 예. 그 다음에 좋은 추수를 갖게 됐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첫 번째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다고 그러죠. 예. 그래서 저희도 지금 어느새 벌써 추수감사절이 다가오고요. 그래서 낙엽은 다 지고요. 겨울로 막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예. 저희 시카고에서 오늘 비디오 녹화하는데 아주 춥습니다. 여기. 예, 바람도 많이 불고 그렇네요. 오늘 이제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오늘 감사에 관한 말씀으로 잠깐 또 내 삶을 바꾼 하나님 말씀 그 코너를 가지겠습니다. 제가 말씀 읽을까요?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취수하게 된 이유는요. 제 신앙생활에 돌아보면은 기도가 참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기도를 이제 예수님 처음 믿고 나서 기도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 응답도 안 하시고 제가 느끼게 그랬어요. 응답도 안 하시고 해도 마음이 막 동요되는 것도 없고 그래서 참 어린 나이에 힘들었습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참 이거 별로 정말 되는 걸까? 내가 하나님이랑 연결이 되어지고 있나? 하나님이랑 정말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께 맞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건가? 그래서 의심이 참 많이 들죠. 사실. 예, 그래서 되게 고민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한번 그 기도 모임에서 기도를 하는데 이거 열심히 해도 안 되고 기도해도 그냥 마음이 공허하고 응답되는 것도 같지가 않고 그래가지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냥 오늘은 감사해야겠다. 하나님께 그냥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자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감사할 것을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찾으니까 참 힘든 과정에서도 감사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많죠. 예. 저희 아버님께서 좀 정신병이 있으셨는데 병이 낫질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시설 꼭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좋은 약을 해서 이제 좀 더 좋아지시게 되고 여러 가지 그런 환경들이 참 하나님께 감사할 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버님께서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갖게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가지고 또 구원 받으시고 그런 놀라운 일이 있고요. 그래서 좀 삶은 별로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이렇게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제가 감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를 어디 한 30분을 기도를 했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싶은 마음이 더 생기는 거예요. 30분 동안 감사만 쭉 한 가지 생각해 보면서 감사드리고 오래 또 감사드리고 30분 그게 쉽지가 않은데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과 기도는 감사함으로 시작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때 배우고 나서 그때 이후로는 항상 기도를 시작할 때 감사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쭉 하다 보면 마음이 이렇게 부드러워지고 하나님께 감사함이 있어서 참 이렇게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싶고 하나님께 더 헌신하고 싶고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싶고 그런 마음을 이렇게 마음밭을 일군다라고 하나요? 그게 가장 정말 신앙생활에서 기도 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항상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이번에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이렇게 좀 감사를 많이
써보시면 작은 좋을 것 것들을 같아요. 써보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시작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이렇게 명령으로 주어진 이유가 우리가 예. 감사 잘 안 하는 걸 하나님께서 아시고 예. 억지로라도 하라고 그렇게 시키시는 거죠. 예. 근데 저희 마음이 이제 항상 불평불만 그리고 좋은 일이 생겨도 금방 그거를 당연시하고 예. 그리고 저희 한국 속담에도 잘 되면은 내 탓이고 못 되면은 남 탓이고 조상 탓이고 하나님 탓이고 이제 예. 그런 말씀이 있는데 저희 마음이 그렇게 죄로 물든 마음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도적으로 감사를 하고 감사 제목을 다 적어보고 그거를 기도의 첫 번째 순서에 두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도움이 되고 의미가 있습니다. 저 자신도 예. 늘 기도할 때 감사의 기도를 먼저 하고 그러면은 너무 참 불평불만할 게 없죠. 예, 예. 세상을 사는 게 힘들지만 또 힘든 삶이지만 그래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오늘 하루 감사한지. 저희가 호흡이 예. 있고 오늘 하루 이렇게 또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그것도 너무 축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사하는 마음 또 감사의 제목을 찾으시면서 예. 하나님과 정말 그 기쁨의 교제를 나누시는 또 이번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 저희 코너는 여기서 마치고 오늘은 또 오래간만에 우리 샛별 형제님이 예. 나오셔서 사도행전 아니죠. 샛별 형제님이 나오셔서 사도행전은 끝났고 창세기 3장 후반부를 가지고 예.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잠깐 우리 찬양 한 곡 듣고 부르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의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
안녕하세요. 그레이스포인트 교회의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대학교에서 섬기고 있는 김샛별입니다. 미국에서는 길가에 크리스마스가 노래가 종종 들릴 정도로 연말에 다가왔습니다. 미국에서 그 추수감사절이 다음 주로 성큼 다가왔는데요. 올해를 돌이켜보면 정말 감사한 일이 참 많습니다. 이 추수감사절 동안 우리 한국어 온라인 예배 가족분들도 우리가 받은 모든 축복들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창세기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모습을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보았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영제 형제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하신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을 거부한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었는데요. 오늘 같이 3장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세 가지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죄의 결과, 인간의 대책,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같이 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인간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어떠한 결과를 가지게 되었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의 결과를 알아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결과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 특히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 부부간의 관계가 깨졌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2절부터 13절을 읽어보면은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를 너가 먹었느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자 곧바로 아담은 하와가 선악과를 줘서 먹게 했다고 비난을 하와에게 돌립니다. 창세기 2장에서 자신의 뼈 중의 뼈, 살 중의 살이라고 노래한 하와를 아담은 곧바로 비난을 한 것인데요. 게다가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가 죽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알지만 아담은 전혀 개의치 않고 하와를 비난을 합니다. 여기서 사람들 간의 관계 중 가장 친밀한 관계인 그 부부 간의 관계가 죄의 결과로 벌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죄로 인해서 남자와 여자가 인간관계에 특히 부부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은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아담의 경우는 그 뱀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라고 거짓말을 하고 유혹을 할 때 아담은 아무 말을 안 하고 있다가 하와가 선악과를 아담에게 건네 주었을 때 아무 말 없이 받아서 먹는 그 수동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수동적인 아담의 모습은 특히 부부관계에서 남편들의 모습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아무 말을 안 한다고 해서 가장으로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의 동의를 한 것이죠. 가장이지만 수동적으로 모든 상황을 보고 나중에 하와를 탓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아담의 모습은 하나님을 거절한 후 죄로 인해서 부부간의 관계가 어떻게 깨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와의 경우 선악과를 먹은 결과로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6절을 보면은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서 남편을 원하고 할 때의 단어를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은 욕망을 의미하는데요. 특히 통제하려는 욕망을 의미합니다. 뱀과 이야기를 하면서 선악과를 따서 먹고 아담에게 주는 모습을 보면은 아담이 수동적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상황에서 하와는 관계를 주도하고 통제하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주었지만 죄의 결과로 인해서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어 서로를 섬기고 돌봐야 하는 이 부부간의 관계에서 주도권 다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서
부부간의 관계가 깨뜨려진 것은 사실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결혼 당사자들은 각각 자신이 자신의 삶의 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자기 인생의 신이라고 생각하는 두 사람의 결혼은 갈등과 파탄으로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우리 주변에서 이러한 모습을 너무나 잘 쉽게 볼 수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40%의 결혼 관계가 이혼으로 끝난다는 그 슬픈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에서는 36초마다 이혼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무너진 가족은 그 부부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그 상처는 다음 세대로 되물려 주게 됩니다. 이러한 슬픈 현실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남자와 여자 간의 결혼 모습이 아니지만 죄로 인해서 그 지상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인 부부관계는 깨지게 된 것입니다. 죄의 두 번째 결과는 땅이 저주를 받고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 고통과 노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7절에서 19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께서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주셔서 그 아담과 하와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담은 밥을 먹으려면 땀으로 일을 해야지만 먹을 것을 얻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가족을 부양하고 생존하기 위해서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국에서 회식에, 야근에, 그리고 주말 근무에 정말 많은 분들이 그 땀을 흘려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자라왔는데요. 특히나 퇴근길 지하철에 힘겨운 일을 끝내고 피곤한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자주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은 사실 에덴 동산과는 매우 다른 고통과 땀을 필요로 하는 현실을 잘 반영하는데요. 게다가 또한 18절에는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라고 하시는데요. 참고로 엉겅퀴라고 하는 것은 그 작은 가시가 많이 있는 그 식물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지난주에 제가 사역하는 그 학생들과 등산을 짧게 다녀왔는데요. 며칠 전에 비가 와서 그런지 등산로 곳곳이 진흙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매가 그 내리막길을 내려오다가 진흙탕에서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등산로 길가에 있는 엉겅퀴를 잡아버려서 손에 그 작은 가시가 잔뜩 박혀 그 따끔거리고 고생을 하게 되었는데요. 18조로 다시 돌아가자면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받아 자연 자체가 우리와 협력하지 않고 우리의 일이 더 답답하고 그 고통스러워진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 우리의 죄로 인해서 모든 자연의 그 피조물들이 저주받았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을 생각을 해보면은 그 하나님이실 때 그 창조물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식대로 운영하고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 피조물이 그 창조주를 거스르면은 피조물이 그 깨지면서 그 잘 작동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죄의 결과를 알아볼 텐데요. 세 번째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19절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아담을 창조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끝나면은 우리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음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제 친구 아버지가 최근에 뇌졸중을 앓으셨는데요. 하반신이 마비되어서 몸을 잘 움직이기도 힘드시고 거의 말도 거의 잘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이신데요. 친구 가족들이 가장 놀랐던 것은 이 뇌졸중이 처음 일어난 다음에 건강 상태가 정말로 빠르게 악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제 친구와 그 친구 가족들은 아버지가 얼마나 더 오래 사실지 모르고 있는 상태였는데요. 인생에서 가장 슬픈 고통은 사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 세상에서 영원히 잊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참 냉혹한 현실인데요. 장례식장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현실 앞에서 흐느끼는 울부짖는 모습을 보면은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하기를 요구하지만 죽음 앞에서 한없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죽음은 결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삶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죄의 직접적인 결과로 죽음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것에 죽음이 인류 전체에 영향을 미친 것은 너무 큰 결과가 아닌가요?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죽음이 죄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거부할 때 우리가 생명 근원 자체에서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생명의 근원에서 끊어진 우리는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70, 80년 되는 우리의 삶을 이런저런 장식으로 꾸미면서 살아가지만은 결국에는 뿌리로부터 잘려졌다면은 결국에는 잎사귀가 시들고 가지가 마르는 것처럼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의 인생의 많은 고통과 슬픔, 망가진 관계들, 그리고 결국에는 죽음이라는 인생의 종착점을 보면서 왜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망가졌는지 의문을 던집니다. 아니, 사실 마음속 절규를 가진 채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30, 40대에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시간과 많은 것을 희생하며 직장에서 일을 하고 우리의 소중한 관계들, 특히 결혼관계가 소홀해지고 틀어지고 나중에는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더 나이가 들어서는 결국에 부모님께 효도하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표현하기 전에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아니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가족, 친구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왜 이렇게 인생이 고통에 차있는지 의문을 던집니다. 우리의 이러한 마음속 절규와 질문에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거절한 우리의 죄로 인한 결과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의 근원에서부터 차단된 죽음을 맛보고 우리 모두가 자신의 신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들이 무너지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반역으로 인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와 협력하지 않기에 우리가 고통으로 찬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로 시작된 이 죄는 한 방울의 독이 물 전체를 오염시킨 것 같이 전 창조물들과 그리고 아담과 하와 이후의 모든 인류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두 번째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죄의 결과에 대한 해결책을 인류가 어떻게 찾으려고 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을 읽어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 구절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그룹이라고 하면은 한마디로 천사들을 말을 하는 건데요. 천사들이 화염검으로 에덴 동산을 보호하고 있고 다시는 되돌아갈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지상에서의 그 낙원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원활한 소통과 관계를 가지고 모든 위협 요소로부터 보호되고 음식과 같은 모든 필요가 충족된 곳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깊이 사랑받는 곳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천국이었던 것이었죠.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그 현재 사회는 죄로 인해서 그 죄의 결과로 물들어 있는 낙원과는 그 반대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빈곤, 불평등, 전쟁, 인종차별들과 같은 문제들이 인류 역사를 가득 채웠는데요. 사람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죄의 결과가 아니라 사회 구조의 문제라고 결론을 내어서 해결책으로 이 세상에서 낙원을 만들려는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상적인 사회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이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이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사실 가장 많은 죽음과 더 많은 그 잔악행위가 자행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공산주의는 그 모든 사람이 완전한 평등한 그런 이상사회를 달성하는 사상인데요. 이런 이상사회를 만든다라는 이름 하에 스탈린 치하의 그 공산 러시아에서는 2천만 명이, 그리고 마오쩌둥 치하의 그 중국에서는 문화 대혁명으로 정말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 공산주의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실 이 지상에서 지으려는 어떠한 천국도 죄인인 우리가 그 그림 속에 있는 이상 낙원이 될 수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완벽한 집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라면은 어떠한 모습을 상상하시나요? 저에게는 일단 그 큰 집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옆에는 그 아름다운 산으로 연결된 그 큰 뒷뜰이 있고 3층쯤 정도의 그런 집을 상상하게 되는데요. 또 이제 앞마당에는 아주 이렇게 바다가 내려다 보이고 또 정문으로는 그 아름다운 진입로가 있는 딱 집을 상상해 봅니다. 물론 그 집 안에는 상냥하고 저를 항상 지지해주는 아름다운 아내도 있을 것이고 그 아내 외에는 서로를 사랑하는 그 순종적인 3명의 그 자녀, 그리고 거실과 주방의 그 따뜻함과 웃음으로 가득 찬 저녁 식사를 제가 상상해 보는데요. 정말 생각만 해도 작은 천국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완벽한 그림의 그 가족에 제가 들어가자마자 사실 질투, 탐욕, 정욕, 분노와 같은 모든 죄로 채워지기 때문에 바로 이 작은 천국 또한 순식간에 사라지게 돼버립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했기 때문에 이 지상에서의 삶은 고통과 상처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안책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낙원을 만들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낙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자신이 문제이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우리의 공경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자, 3번째 포인트로 이 질문의 대답은 바로 우리가 스스로를 도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한 구조 계획을 마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14절에서 15절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14절에 하나님께서 뱀이 배로 다니게 명하신 다음에 15절에 이게 아주 수수께끼 같은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대신 뱀이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상황을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은 예를 들어서 야외 공원에 여러 가족들이 모여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그들 사이로 그 한 마리의 독사가 아주 빠른 속도로 이렇게 미끄러지면서 이렇게 바로 그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다가온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것을 본 그 한 남자가 그 아내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뱀을 쫓아가서 밟기 시작합니다. 결국에 뱀의 그 머리를 짓밟아 부수고 가족들을 구하지만 그 과정에서 독사가 그 남자의 그 발꿈치를 물려 그 독이 들어가 죽고 맙니다. 이러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15절에서 알려주고 계신 건데요.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나셔서 사탄과 그 악 그 자체를 부셔버리시지만 그 과정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구세주의 모습이신 것입니다. 학자들은 그 본문이 그녀의 자손이 복수가 아니라 단수라는 사실을 통해서 이 구절이 예수님을 가리킨다라는 예언임을 더 확신시켜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은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어떻게 전개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그 하나의 큰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절한 후부터 인류는 계속해서 죄와 그리고 죄의 결과를 등에 지고 고통과 상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이 창조하신 인류 가운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구원받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자 좋은 소식, 즉 복음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치르셔야 했던 그 희생의 그림자를 볼 수 있는데요. 21절을 읽어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은 후에 눈이 밝아져서 부끄러움과 벌거벗음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꿰매서 있었죠. 자, 근데 무화과 잎으로 만든 그 덮개가 정말 전혀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을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동물의 가죽으로 만든 그 더 나은 덮개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 덮개를 만들기 위해서는 동물이 피를 흘려 죽는 그런 희생이 필요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수치와 죄책감을 덮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수치심 대신 예수님의 그 완전한 의로서 우리를 입히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마침내 죄의 결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천국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 옆에 못 박힌 죄수 하나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인류는 이 지상의 낙원에서 쫓겨났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는 다시 낙원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낙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서로의 관계가 권력 다툼과 비난에서부터 자유로워질 뿐만 아니라 자연과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곳, 그리고 죽음의 슬픔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는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메시지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우리의 삶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결국엔 죽음을 통해서 고통과 슬픔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런 삶을 살면서 인생이 원인을 잃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며 무시하며 살아갈 수도 있지요. 아니면 이러한 고통이 사회 구조의 원인이기 때문에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하려고 모든 힘을 다해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모든 고통과 슬픔이 우리의 죄로 인해서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천국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한국어 온라인 가족분들도 예수님 옆 그 십자가에서 달려있던 죄수처럼 예수님께 천국에서 우리를 기억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기도로 이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의 많은 고통과 슬픔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에서 저희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를 아셨기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저희를 구원하신 그 복음의 소식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가 이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